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32장 29절에서 30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제 역사상식으로 볼 때 역사상 이 나라에 이처럼 거짓과 부정이 판을 치는 때는 없었습니다. 물론 더 추한 때도 있었지만은 이처럼 부정이 정을, 거룩한 좋은 거를 이기는 시대는 우리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부정을 저지르지 않으면 장관 후보가 되지 못합니다. 불법과 결탁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등용되고 정직하고 죄가 없는 사람은 핍박을 받고 억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기며 정말로 입각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입각하는 이런 사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부정편에 서서 거짓을 옹호하고 있는 상상이 안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주 기상천외한 나라가 이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관을 임명하니까 대학원에 다니는 딸의 중학교 일기장까지 뒤지던 그들에게 표창장을 위조하고 아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일에 협력했다는 죄목으로 징역 4년을 선포하는가 하면은 18가지 위조와 거짓으로 대학 교수가 되고 300억 원짜리 위조 수포를 들고 다니며 은행에 돈을 제 맘대로 끌어다 써도 무죄를 선고하는 상상이 안 되는 세상입니다.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 15년 전에 중학생의 일기장, 딸의 일기장을 뒤져야 하는 사건입니까? 표창장을 위조한 15년 전에 어린아이가 일기장을 뒤질 일이냐고요. 지금 총리 후보자의 양력을 아십니까? 총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후보가 37%, 총리가 되어도 된다는 여론이 30%가 된다고 그래요. 이후에 대선은 알아볼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런 혼란한 세계 속에서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가관입니다. 그의 아들은 해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서 자금 세탁에 연루된 중대 범죄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회의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면 외교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상상이 안 가는 일입니다. 지금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누가 지휘하는지 아십니까? 가관이에요. 점쟁이가 지휘하고 있어요. 저들이 국가의 돈을 거들낼 모양입니다. 돈을 써도 이만저만 쓰지 너무 엄청나게 가만히 갖다 쓰고 이제 면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17대 대통령이 이명박입니다. 장로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에 국가위기관리센터를 해체시켜버렸습니다.
국가종합상황실입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터진 것이 광우병 사태였고, 그 다음에 이 사태로 인해서 농민 한 사람이 물총에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안 돼요. 금강산에서 박양자가 총에 맞아서 죽는 사건이 터졌고, 천안함이 물속에 수장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연평도에 대포를 쏘아가지고 연평도가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위기관리센터가 사라져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터져도 대처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우왕좌왕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우왕좌왕해서 누가 대처를 하겠습니까? 사고에 대비할 종합상황실을 해체해버렸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우왕좌왕할 겁니다. 대비할 방법은 없는 것이지요. 오직 돈밖에 몰랐습니다. 회에 나와서 자원을 산다고 해가지고 온통 모든 돈을 다 끌어다가 회에다 투자한 것처럼 해놓고 모든 돈을 다 속였습니다. 그리고 18대 대통령이 박근혜가 취임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 오방량을 등장시켰습니다. 정부의 문양 태극에서 변형된 태극 문양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정부 관공서에 다 바꿨습니다. 그 돈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민족의 의식적 사상으로 태극 문양이기 때문에 누가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문화다라고 그냥 지나갑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이 외교를 위해서 해외 순방 때는 변기를 들고 다니는 추태를 부렸습니다. 그때 세계 뉴스가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회에 순방 다니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고쳐주러 다닌다고 그랬어요. 뒤에서는 무속 종교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모르는 여자가 온통 국가를 다 주물렀습니다. 국민에게 대응하는 연설문까지 관여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여러분은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탑승객 476명, 생존자 172명, 사망 304명 실종. 여기에 단원고의 어린 학생들이 희생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비사를 보면 끔찍해서 들여다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에 20대 대통령 때는 어떤 한국 문화 사상이 등장할까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오방량이 등장하더니 무속이 나라를 지배하고 19대 대통령 때는 편안했네. 문재인 대통령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죽고 나니까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까? 물론 해외에서 모든 일은 잘했다고 본다고 하지라도 국민을 지키는 데는 빵점이었습니다. 자기 수족이 죽어가는데도 손 하나 대지 않았어요. 법을 고치라고 했더니 고치는 데는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다 처리하겠지 하고 뒤에서 복지부동하던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며칠 아니면 대통령에서 내려올 겁니다. 이번 20대 대통령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청와대를 왜 안 들어간다고 할까요? 그는 대통령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권위의 상징이요, 나라의 상징일 텐데. 물론 사상이나 무속이나 안 그러면 국가적 어떤 정신 사상을 가지고 들어간다면은 기독교의 사상 생각과는 전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왜 싫어서 절대 안 들어가고, 아마 제가 보기에 용산이라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간다면은 그 사람은요, 건축 현장에 현장 소장쯤으로 보일 겁니다. 심각한 상태예요. 당신이 뭘 알아서 그런 얘기 하느냐 그러지만요,
또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인수위원회의 그 문양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까지 가야 할지 우리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목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물론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을 위에서 그들은 목회를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주님께서 맡겨진 양들을 치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별 관심 안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은 매우 중요하고 국가적인 위기에 처한 상황과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의 위치는 뭐냐면은 양들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진 백성을 그들이 관리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닭장에 몰아넣어놓고 양들을 잘 관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목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징계해서 성도로 마땅한 삶을 살도록 매주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목사는 정치에 참여하라고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중요한 위치나 어떤 명예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오직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목사는 세상 사람들이 그 목사를 보고 무서워야 해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상을 이끌고 가는 그런 대상도 아닙니다. 목사는 평민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을 사람이요. 그리고 정치에 앞장서서 세상을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의 위치에 같이 서는 자체가 그런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목사는 오직 양들을 치고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그 이상의 일을 하면 월권하는 겁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성도를 가르쳤더니 성도들이 세상에서 선택받아서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도의 삶이 통치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무서움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가 올바르게 행동하니까 성도가 세상에서 순교적 삶을 살기 때문에 교회의 목사를 무섭게 보고 그리고 교회를 함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가 개떡같이 살고 모든 불법에 앞장서며 투기에 앞장서며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데 앞장서며 모든 위장 전입 같은 걸 해서 모든 더러운 일을 앞장서서 한다면은 목사가 존경받지 못하고 목사가 존경받지 못하면은 그리스도가 존경받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존경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존경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성도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성도를 잘 가르치지 못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책망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요즘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세상에 무슨 권세를 얻은 것 마냥 정치인들 집장 옆에서 몰려들어가지고 정치인들과 같이 어울리며 그들과 명예를 얻는 것이 최고의 영예를 얻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목사는 정치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히 선포하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도로 하여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도의 삶을 보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을 보십시오. 부정부패와 짝하고 거짓과 어깨동무하고 온통 세상의 부에 관심을 가지고 입으로는 거짓을, 오른손엔 돈주머니를 움켜쥐고 강단에서 권세를 행사하는 그 모습들이 목사가 아니라 이거는 날강도들도 이런 날강도들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 강단에서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드러나는 수많은 정치인들이요, 상당수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정부패를 일삼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정치 일선에 섰고 입각해서 정치 지금 나라의 전반을 운영해 나가는 강요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이 성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교회 목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7일 동안 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성회를 베풀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기서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임을 만나고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만나서 하나님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나라가 부패에 휩싸여 있고 거짓과 도둑들이 나라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나라는 우리나라를 삼키기 위해서 시시각각 그들은 조금 더 틈을 주지 않고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열강 속에서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의 이름으로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중요한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서예요. 악한 길을 하면서 거기에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길에 떠나서 선한 길을 살면서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겠다는 거예요. 죄는 죄대로 짓고 도둑질은 도둑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은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지금 고쳐주십시오. 말도 안 되죠. 할 것 다 하면서 어떻게 고쳐주겠어요. 그걸 끊으려고 몸부림치고 도저히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각성을 갖고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라고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노리고 도둑질 할 것 다 하면서 죄질 것 다 하고 남 미워할 마음 다 감정 다 갖고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그게 용서가 되겠느냐. 이 말씀이 그래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요.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또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죄는 죄대로 다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그 씻어지겠어요? 안 하는, 자기 스스로 안 하는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고통스러운 삶 속에 휘말릴 때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지시하셨습니다. 목사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성도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언적 일입니다. 예언적 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세상의 상황을 보고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될 것인가 두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목사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메시지로 말씀하지 않지만은 직감적으로 느끼게 만들어요. 부정부패가 많아지는 그때에 이 나라는 어떤 세계가 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를 없애는 걸 보고 나라 망했다고 그랬어요. 나라 전쟁이 터지면 아무도 관리 못한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서 기도했어요.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러나 이 나라의 목사들은 뭐 한 줄 아세요? 대통령하고 조찬기도에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놀자 놀았어요. 대통령은 뭐 했는 줄 아십니까? 해외 자원 개발한다고 가지고 국내에 있는 돈 다 가지고 나와서 그 돈 착복했었습니다. 외국에서는 다 알아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 잘한다고? 그때 성도들은 뭐 한 줄 아십니까? 나라가 위험하다. 우리 조국이 위험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들끼리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를 안전케 해달라고. 그때 사건이 뻥뻥 터지기 시작했어요. 박정자 죽고 천안함 터지고 연평도 사건 터지자 그때 가서야 비로소 위기관리센터를 복구시켰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니까 우왕좌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으니까. 그래서 목사들에게는 세상 사태를 보고 틀릴 수도 있지만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예언적 감각을 갖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한 권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위해 한 가지 명령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신명기 20장 15절에 1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하면서 아주 무서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떠난 애굽에서부터 너희가 이를 그 땅에 가서는 그곳에서는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라고 하셨는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 있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메시지인 줄 아세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6부족의 족속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려라.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주 족속. 내가 그 다음에 말이 너무 무서워요. 진멸하되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진멸하되란 말. 진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 동물, 그들이 가지고 노는 모든 장신구, 모든 것들을 완전히 멸하는 걸 보고 진멸이라 그럽니다. 그들의 문화를 말살시키는 걸 보고 진멸이라 그래요. 그들을 진멸하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무섭고 두려운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사랑하시지 않으실까요? 왜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지 않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랬어?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들이 싸우는 전쟁을 보시고 계시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과 문화를 완전히 말살시키라고 한 줄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7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이나 방황해서 그 길로 가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8절에 대충 힌트가 되는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이는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는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교회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뭔지 아세요? 세상 것을 본받지 못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본받지 못하게 가르치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사고의 영역을 교회론, 즉 교회라는 이 이론으로 많이 넓혀줘야만이 세상을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실패했다는 말은 교회가 세속화의 길을 가버렸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세속화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가 교회 안에서 교회의 사상을 충분히 풍성하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할 사상을 풍성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는 오직 뭘 하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다 이렇게 막 가르치고 말았어요. 잘 믿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줄 거야. 교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문화를 새로 가르치는 곳이에요. 교회에 오면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교회 문화에 젖어들게 만들고 그 교회 문화에서 그 문화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였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 문화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보고 세속화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모든 문화를 완전히 말살해버리고 너희가 그들의 문화를 답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들의 문화에 가서는 관심이 없게 만들고 아무것도 모르게 만들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만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만.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문화를 광야에서 가르쳤던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40년 동안. 그 문화를 가르치는 기간이 40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문화로 가득 찬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늘로 찌르면 예수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누가 공격을 하면 예수 이름이 나와야 되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예수의 교훈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쏟아져 나와가지고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몇 년 되면은. 40년이 되면은. 40년이 됐어요. 근데 정말로 나는 그런 사람입니까? 4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조금도 하자가 없는 그런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야. 1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나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어. 똑같아. 그럼 교회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교회가 안 가르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35년 동안 복음을 가르쳤더니 우리 딸내미들은 아직도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마음이 아파. 40년째 되면 우리 딸내미들은 그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돼서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40년이 딱 됐을 때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딸내미들이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될란지 내가 기대가 있지만은 참 우려가 많이 돼요. 40년 동안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각이 바뀌었고 문화가 바뀌었고 그래서 행동하는 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습성을 담는 것을 염려하시고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곳에서 가르치고 훈련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그들은
가르침을 받지 않고 훈련을 받지 않고 계속 불평, 불만만 일삼았습니다. 왜 그 고기 안 주고 맨 만나만 줍니까? 라고. 마늘은 왜 안 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속된 것들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감사 연결 드리고 헌금하면은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속적인 사람이지.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 사람요, 천국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어요? 명확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게 교훈이었어요. 그들이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훈련된 사람이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2사람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 외에는 나머지는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죽을랍니까? 두렵지 않으세요? 나는 여태까지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이렇게 말하랍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나를 왜 염소가 오른쪽으로 보내지 않고 왼쪽으로 나를 보내서 나를 지옥에 빠지게 하십니까?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주님이 이런 것이 예수 믿는 거다고 말하면 그때 가서 뭐라 합니까? 목사님이 나 안 가르쳐서 그랬는데요. 그러실랍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한 의미는 세상과 단절시키고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출애굽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그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친다는 것을 배우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니까 그의 가르침에 따라가고 쫓아가서 그 가르침대로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 조국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조국은 정말로 희망이 없을까요? 희망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위해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의 군사를 남겨두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곧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있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나라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주위의 사람들의 말만 믿고 혹은 일부는 어떤 자들은 돈에 유혹돼서 돈 몇 푼 주니까 표를 자기 권리를 돈 몇 푼에 팔아넘기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무책임하게 나 하나쯤이야 하고 생각하고 그 몇 푼에 현혹돼서 자기의 권리를 넘김으로 그의 대가가 뭔 줄 아세요? 오방양으로 인해서 300 몇 명이 죽어갔습니까? 엄청난 사건을 우리 눈앞에 닥치면 그때 가서 후회할 겁니까?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우상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나라는 그렇게 위험한 순간에 놓여 있어요. 거짓이 대통령이라는 말이에요. 그에 의해서 지금 조종받고 있어요. 옛날에 최준실이가 박근혜를 조종했던 것처럼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명박이가 했던 것처럼 제일 먼저 위기관리센터를 무시했습니다.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왜 필요하냐고. 그 버스 안에 있으면 된다네요. 너무나 상식 이하의 사람이라서 울분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라가 이렇게 경각간에 있는 것처럼 더 위험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편안하게 지금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금식하고 기도해야 할 상황이라고요. 높은 산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흙더미가 굴러 내려오고 있어요. 아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 안에서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흙더미가 굴러 올라와 산사태가 일어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파티를 열고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데요. 산사태가 들이닥치면 그때 가서 뭐라 할 겁니까? 하나님은 왜 저 산사태가 일어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냐고 그때 그렇게 말할 겁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기. 우리에게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주의 종들은 지금 금식하고 회개해야 할 때예요.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를 바라는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내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사실 저는 저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삶에 대해서는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 곳에서는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인생이었으니까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모세는 3번에 걸친 40년의 반복적인 삶의 경락 속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먼저는 애굽의 왕자로 40년, 그리고 도망자로 40년, 그리고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총 120년의 인생 속에서 40년이라는 3번의 경랑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를 떠나지 않으셨고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역경 속에서도 애굽의 왕자로 있는 동안에도 또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고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사는 날 동안 항상 편안했습니까?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겨야 했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했으며 좌절과 낙심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는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야 했으며 인간의 가장 낮은 위치까지 가서 그는 삶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터득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호렙산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오너라.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은 날부터 3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삭을 드릴 때야 느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저도 역시 나름 힘든 생활을 살아왔는데요. 이들이 사는 것을 보고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다.
우리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그저 행복한 순간들이었구나. 알겠어요. 내 운명에 같이한 수많은 사람들, 또는 우리 가족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살기 싫은 날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환경 하나가 다 뭐였어요? 하나님의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배우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을 자비를 베풀지 말고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은 누구 때문에 죽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죽어요? 그들이 죽을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닮을까봐. 그럼 그들이 물론 죄인이지만은 그들의 죄의 유무를 따지지도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의 삶에서 죄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라도 사정 볼 것 없이 무조건 다 죽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때문에. 누구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 그럼 오늘날 우리나라를 똑같이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혼탁스러워졌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고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고 안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제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계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고 저의 삶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뭔가가 그에게서 보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향기가 있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인생 행로를 걷는 한 사람의 경험과 그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 자신도 간접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야곱은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삭의 둘째 아들 있죠. 하나님께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중에서 그를 장자로 지명하셨으나 안타깝게도 형이 먼저 나오니까 형의 발목을 휘어잡고 그가 뛰쳐나왔어요. 왜?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는 장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의식을 가지기 전부터 그는 장자가 되어야 했었어요. 근데 뭐 안 됐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발목을 휘어잡고 나왔어요. 산모가 애가 발목을 휘어잡고 나오니까 위험해서 발목을 못 잡게 때렸습니다. 네가 왜 형의 발목을 잡고 뛰어나오느냐, 튀쳐나오느냐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자신이 에서보다 강한 자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는 태중에서 심히 싸웠어요. 리브가가 너무 힘든 임신 기간을 보냈어요. 보통 싸웠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태중에서 너무 싸우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태중의 아기가 너무 싸워서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이와 같이 항상 장자권을 노리고 있는 야곱은 급기야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형은 장자권 네 것쯤이야 하고 우습게 생각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 축복을 그리고는 얼마 안 가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에서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제가 장자권을 빼앗아가더니 이제는 내가 받을 축복까지 다, 장자권의 축복을 다 빼앗아갔어. 분노해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하란에 있는 삼촌 나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외삼촌 나반은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일 잘하는 일꾼이 하나 왔단 말이에요. 그냥 일을 열심히 부려먹어요. 그래서 자기 둘 딸을 야곱의 아내로 줍니다. 이게 야곱에게는 그냥 인생을 사는데 어쩔 수 없는 길이었지만은 그것이 다 뭐였어요? 그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여러분도 이거를 실로 꿰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은 이게 정말로 내 고통스럽고 지겨운 삶이고 다시는 와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이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끄는 그런 삶이었다고 고백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나를 왜 여길로 이끌었을까? 지금은 원망하고 투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할 때 광야에서 그를 교육하시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참으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의 삶이, 그 고통의 삶이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라반을 위해 봉사하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싹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자 불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0장 25절에 보니까 품삯을 정해요. 라반하고 야곱이. 그가 라반의 딸 라헬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7년간 봉사를 했고, 그리고 그의 언니 레아를 위해서 7년간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총 14년을 봉사했습니다. 14년을 봉사하고 그 다음에 6년을 더 봉사를 하는데 그 6년이 뭐냐면은 이제는 자기 삶에 대한 재산을 쌓는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지금 라반하고 지금 계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향해서 봉사를 할 테니까 싹스를 내게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내 것 이거예요. 당신 것과 내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전박의 양 이야기도 나옵니다. 야곱은 거기서 자기의 집을 세우는 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이때마다 야곱은 항상 외삼촌 라반을 향하여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 베들에서 만난 그 하나님 얘기를 외삼촌 라반에게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서 이렇게 축복을 주셨으니까 내 것을 절대 빼앗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 이름을 중심으로 하는 족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는. 당신 밑에 있으면 안 돼.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라반은 어땠습니까? 일 잘하는 조카가 와가지고 지금 일하고 집안이 부유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평생 데리고 있을 생각을 가졌잖아요. 얘가 있으니까 축복받고 양도 잘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목표가 뭐였죠? 라반의 목표가 야곱을 자기 집에 두고 영원히 같이 살면서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족속들로 인해서 새로운 부족을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었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자본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부족을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의 목표가 그거였잖아요. 야곱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계셨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의식 중에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개입을 하시는 것을 라반 외삼촌에게 항상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는 여러분과 관계된 직장에서라든가 또는 여러분과 관계된 이웃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드러내면서 세상을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 주위에서 간증하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근데 요즘은 종교를 말할 수가 없어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러나 야고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처럼 부족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1장 3절에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지금 라반과 함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냐면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향에는 누가 있죠?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딱 버티고 있습니다. 큰 족장이 돼가지고 얘는 일을 하도 잘하기 때문에 또는 그 군대도 커졌고 말이에요. 세력도 커졌어요. 이게 가면 죽을 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에게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고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갈 수 있겠나요? 야곱이 이런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돌아가라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라반하고 사이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도 걸리적거리는 문제도 있을 겸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그 아들들이요. 라반의 아들들이 속닥속닥 얘기하는 말을 가만히 들으니까 지금 저 야곱이라는 저 사촌 형이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꼬셔서 자기 재산을 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훔쳐간다 이렇게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기운이 안 좋아요. 살벌해요. 죽을 것 같아요. 거기 있다가는 죽게 생겼어요. 꼼짝못하게. 그래서 얼른 가족들을 모아가지고 보따리를 사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이 순종이 자기 자의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반강제적인 겁니까? 반강제적이에요. 상황이 보세요. 제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그를 그렇게 끌고 가고 그를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상황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상황이 그를 그렇게 끌고 가도록 만드셔요. 항상 이것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라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도 급해요. 저는 빨리 하고 싶어서. 그러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저는 안 해요. 막 나서 하려고 그래요. 탱크처럼 밀어붙여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말이에요. 야곱이 길을 나설 때 형을 생각했을 겁니다. 형을 만나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자권을 빼앗았죠. 축복을 빼앗았죠. 형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걸 만나면 꼼짝없이 죽습니다. 20년 만에 지금 형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거기 가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꼭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으니 얼마나 골치 아픈 문제입니까? 그가 가족을 다 데리고 고향으로 갑니다. 아무도 모르게 집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뛰쳐나왔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야곱이 다 짐을 싸고 딸내미 데리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양떼들 끌고 다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쫓아와서 야곱을 잡았습니다. 쫓아오는 중에 몇 날이 걸쳐서 쫓아오는 중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마라 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라반도 지금 하나님이 만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와서 축복만 하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와서 괜히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상 문제를 터뜨려가지고 신상 뺏으러 왔다고 찾으러 왔다고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는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둘이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제사도 야곱이 혼자 가는 길에는 제사 안 지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라반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가면서 힘든 과정을 야곱이 지금 지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약복강에 이르렀습니다. 약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암몬 족속과 가나안의 경계입니다. 이렇게요. 그냥 그 약복강에 이르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배에 타서 다 약복강을 나루터에서 건너에서 보내놓고 자기 혼자 나루터에 앉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약복강은 경계선이란 말이에요. 경계선은 국경입니다. 그 국경에서 지금 자식들은 다 보내고 자기는 암몬 땅에 있고 자기는 이 건너 땅에 있는 거예요. 국가가 다른 경계선에. 소문을 가만히 들어서 먼저 정탐꾼이라든가 먼저 앞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온다는 말을 듣고 지금 이 강만 건너가면은 형으로부터 맞아 죽을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강 건너편에는 암몬 땅이기 때문에 군대를 끌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머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비상이 걸렸죠? 돌아가라는데 얘가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국경선에서 애들은 다 먹어놓고 자기만 다 무슨 일이 생기면 다 가만히 앉았으면 자기는 공격 못 하잖아요. 군인은 못 끌고 들어오니까. 일반인은 들어갈 수 있는데 군인은 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국경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거기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직접 나타나셔서 개입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다가가셔가지고 야곱과 씨름합니다. 밤새 씨름합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었겠어요? 순식간에 이겨버리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상대해 주시기 때문에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왜 씨름을 했을까요? 하다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세요?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야곱의 다리가 위골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위골되게 하셨을까요? 야곱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위골됐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가 그 암몬 땅에서 절뚝거리는 다리로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다리가 위골되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 도움을 받아야만 사는 사람이죠. 이제는 혼자는 못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제로 그 야복강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 그대로 남아서 혼자 못 삽니다. 이제는 암몬 땅에서는 말라 죽고 말죠. 일도 못 하는데. 옛날에는 일도 잘했는데 남은 봉사를 해서 싹이라도 받아주니까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싹을 받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위골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자기와 씨름을 하는 사람한테 부르셨습니다. 나를 축복해라. 살고는 싶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나를 축복하라. 축복하지 않으면 너 못 가. 나 축복해줘.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잖아요. 야곱이 그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는 브니엘의 축복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겠구나. 이 나라뿐만 아니라 기독교로서의 이 나라의 정체성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모든 기독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그런 상태가 돼서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환법배가 벌어진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지금 교회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형과 만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대적 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